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수려 화상이 마조선사에서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고산이 설봉한테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몽산 도명 해명이 해능대사한테 깨달은 거. 이 세 분의 존숙의 옛날 스님들의 세 가지 경우에 깨달은 인연과 공께서 한번 웃는 가운데 석연해진 것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참정이죠. 이참정이 지난번에 저를 만나서 단나무하도 얘기 끝에 이제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것과 그 가운데 그걸 알고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깨달은 것과 비교하여 낫고 못한 것이 어떠합니까? 그게 어디 낫고 못한 게 어디 있겠느냐. 옛날 이 큰 스님들도 그 대종장들도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깨달았는데 그분들이 깨달은 거나 당신이 깨달은 거나 어디 더 낫고 못한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달리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 그걸 왜냐하면 알았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이참정은 이미 자기가 했는 등전백수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인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게 똑같은 거구나 압니다. 당연히. 달리 기특한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만약 달리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석연하지 못한 것. 만약에 이게 다르게 들린다면 당신은 지난번에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 하도를 다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하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본인이 하면 알아요. 그래서 다만 부처가 되는 줄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하지 못할 것을 그만이지 말이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로 전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처가 하는 말이 다 부처의 말이지 뭐. 다만 부처가 되는 줄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하지 못할 걸 근심하죠. 예로부터 도를 얻은 선비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제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추어서 남을 깨우치게 남을 헤아린다라는 말이 거기에 원문이 이게 축이지여라고 하는 축이지고 둘째 줄이고 가운데 부분에 알간 앞쪽에 자기를 미루어서 자기를 짐작해서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인연했던 말을 미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할까를 미루어 본다 헤아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얻은 선비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에 비추어 남을 헤아집니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그런 축이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비추어서 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사물을 대하며 마치 맑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하고 맑은 거울이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거울을 비유로 한 거예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나타내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나타내지. 이거는 이제 한나라 한족이에요. 한족과 오랑캐족 호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 오는 대로 이 말입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호족이 오면 이렇게 오랑캐 호자인데 어쨌든 호족들이 오면은 호족 모습을 그냥 비춰주고 한족의 얼굴이면 한족 얼굴을 그냥 비추는 게 그게 거울이지. 남자가 오면 남자가 비춰주고 여자가 비추고 잘생긴 사람이 비추면 잘생긴 못생긴 게 없지. 하여튼 그대로 비춰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뜻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뜻에 집착한다면 남에게 줄 신라운 법이 있게 됩니다. 남에게 줄 게 따로 없다면 자기한테는 뭐예요? 자기 본래 면목이 원래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법을 전해준다 그랬는데 법을 어떻게 전해요? 다만 법이 본인한테 자기 본래 면목에 자기 마음 안에 본래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줄 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전해줄 실다운 법 진짜 뭐 남에게 전할 게 진짜 있는 걸로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큰 법을 밝혀서 근기에 따라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면 다만 또한 이전의 것을 따를지언정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데에서 깨달은 데에서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했다 이 말을 듣고 알았으면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큰 법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물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가실 때에 대면하여 드린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헤어질 때 면전에서 우리가 1대1로 당부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드린 말씀을 자리 곁에 써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보세요.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 당부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리 곁에서 놓지 않는 얘기는. 이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달려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 입장에서는 모두 군더더기 자,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신이 아신 그 수준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다 군더더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더 얘기한다면 자꾸 군더더기가 될 뿐이고 지금 이 편지에 쓴 것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등태다 이렇게 마지막 본문에 갈등이 원래 갈등이란 말 우리가 말하는 그 갈등이에요. 그게 원래 칙하고 등쿨을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분별망상을 갈등에 비유를 해요. 분별망상.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도 엄청나게 분별망상을 제가 또 많이 했군요. 이 말이 뭐예요? 수미상공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편지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대스님이 엄청 깔끔하잖아요. 시큰 얘기를 해놔놓고도 오늘 했는 얘기가 전부 다 제 분별망상입니다. 다 군더더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끝내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정말 깨달았으면 당신 안에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따로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걸 공들이면 된다. 잊어버린다. 그 다음 편지입니다. 짤막해요. 그 편지를 보내주니까 다시 왔어요. 제가 근래 가르쳐준 다시는 위에 했던 편지를 받고 깊은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에는 거슬리거나 수순하는 것이 없이 인연 따라 대하되 가슴에 두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묵은 습관이 두터운 것을 물리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는 것이며 셋째는 옛사람들의 공안이 전에는 하였었는데 요즘 다시 살펴보니 이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자기가 세 가지 경험을 이제 다시 보내온 거예요. 첫째, 일에는 거슬리거나 수준까지 없이 인연 따라 대하되 가슴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때 인연 따라 대한다라는 말이 이제 수연방강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인연 따라 대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닥치든가 이미 일어난 거고 일어난 일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거를 가슴에 두지 않는다는 이 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운동하러 갔다가 옆에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제가 아니고 같이 하던 사람이 댄서 하다가 제하고 같이 연습을 돌아가면서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같이 스텝을 돌다가 도는 회전하는 스텝을 하다가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이 남자가 팔꿈치로 뼈죽지를 그 여자분 뼈죽지를 칵 박았는데 두 번이나 그게 끝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고 짜증나 죽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파도 짜증은 내지 마세요. 내가 이랬어. 화는 내지 마세요.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아파 죽어도 아파가지고 아이고 수술을 할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그걸로 화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요 하고 아이고 아파는 해도 돼. 그건 첫 번째 화살이야. 맞은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씨 저 인간 짜증나게 이거는 화를 북돋워가지고 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게 가슴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으면 거슬리거나 수수하는 거 없이 인연 따라 사고가 일어났어. 사고가 난 거는 사고 난 대로 처리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흔히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려가지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사투리하고 싸우잖아. 사투리가 싸우다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니 이 새끼가 말이야 재팔한 놈이 어디다 대고 이 양반이래 당신이래 이래가지고는 사고 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싸우고 그게 두 번째 가슴에 두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지만 그걸 가슴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리를 하면 돼.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걸 처리하면 되는데 가슴에 두지 말아야 말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을 망치잖아. 둘째는 묵은 습관이 두터운 것을 물리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습관이 묵은 습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게 점점점 그 습관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제일 중요한 게 오잖아. 옛날 공안에는 이게 뜰앞에서 한 나무 하도 이먹고 하도 조주묻자 하더니 뭐 이런 말 판치생문 이런 말들은 막막한데 요즘 살펴보니까 사실을 알고 보니까 뜰앞에서 한 나무 하도로 하나로 알았는데 시신마디 본래 면목이니 뭐 이런 게 만폭기일이니 이런 게 저절로 다 어둡지 않고 살펴보니까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편지에서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되게 조그마한 것을 얻고 만족해하는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혹시 제가 작은 걸 가지고 더 큰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닌가를 염려해서 그랬던 겁니다. 마땅히 넓혀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지 어찌 달리 수수한 견해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리 수수한 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제대로 공을 들여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구할 것은 저도 따로 견해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르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이치가 없지 않으니 어찌 감히 마음의 세계에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의 편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오니까 또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이참정에 대한 답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편지를 받은 후에 더욱 우러러봅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되느냐를 또 질문을, 또 부탁을 당부를 한 거예요. 편지를 받은 우러보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불식이라고 했죠.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이제 요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서 비워 뜻대로 자유자재. 여기에 원문이 뭐냐 하면은 수연방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연방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문 첫째 줄 한번 보세요. 신후 담앙하고 그 다음에 불식 일례 수연방광 여의 자재부, 요거죠.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수연방광의 유래에 대해서 재밌는 고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수연방광이라는 말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제가 여기 메모한 게 있는데 보고 제가 설명. 용담숭신선사라고 바로 이제 아까 득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짓고 남쪽에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혼을 내주겠다 하고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파한테 떡을 못 얻어먹고 찾아갔던 사람이 용담숭신선사예요. 그 득산선생님 거기 가서 득산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랬는데, 용담숭신선사 그 제자 가운데 제자가 아니고 그 스승이 천왕도래요. 천왕도 스님이 용담숭신 스승이었는데, 이제 용담숭신선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천왕도를 스승을 모시고 있는 날, 이제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몇 년을 모시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온 이래로 아직껏 하상께서 심요를 알려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요를 알려주신 가르침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요라는 마음의 요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스님한테 와가지고 몇 년 지금까지 계신 동안 한 번도 스님이 마음의 요체를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순신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천왕도선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한 번도 심려를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거늘 어째서 너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내한테 심려를 일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저한테 일러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제가 스님을 모시고 여기에 오래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스님이 마음의 심려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날마다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없거늘 어때서 심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하느냐? 이러니까 어디에서 저한테 심려를 가르쳤습니까? 이러니까 야, 네가 차를 내오면 내가 차를 마셨고, 네가 밥을 차려주면 내가 밥을 먹었고, 네가 인사를 하면 내가 손을 흔들면 인사를 받고, 내가 매일매일 심려를 그렇게 일러주었거늘 너는 어째서 나한테 심려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에 활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용담순신가 우두커니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뭐라고 하면은 당장 봐라, 망설이면 어긋난다. 요 말 끝에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당장 볼 것이지 망설이면 어긋난다. 여기에서 드디어 용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제가 스님 모시고 시자가 돼가지고 스님을 계속 모셨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늘 가르쳤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치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 전장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 나와요. 시간이 재밌는 얘기라서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장자에 보면은 열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자가 깨닫기 전에 도를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호자라는 스승이 있어요. 호자도 도가의 장자에 나오는 도가의 도인인데, 호자가 굉장히 도인이라는 소리를 호자를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삼아주세요 하니까 좋다 하고 이제 호자가 일자를 받아들이고, 그 높은 암자에 호자도 오두막을 짓고 산 위에서 살았어요. 신선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모셨는데 몇 년을 지나도 호자가 열자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매일 밥해라, 빨래해라, 나무 해와라 이러고 심부름만 시키고 굳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날씨가 춥고 굉장히 했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산에 둘이 사니까. 야, 먹을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동네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안 그래도 속으로 의심이 든 거예요. 스승에 대해서. 도인이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밥하고 빨래하고 먹을 거 다 구해다 드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던 차에 내려왔는데 아랫동네에 유명한 점장이가 나타났다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점장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우리는 사주를 생년월일을 일러줘야 사주를 보고 풀이를 해주는데 이 점장이는 딱 사람만 보면은 그냥 사주를 알아.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을 때까지 딱 알아맞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진짜 도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일자도 혹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가지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알아맞추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도인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호자라는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스승을 몇 년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당신이 우리 스승보다 진짜 도인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 제자가 되고자 하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장이가 좋다 하는 거야. 일자가 착하긴 착했나 봐.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모신 스승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중에서 내가 먹을 거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거는 마지막으로 갖다 드리고 하직 인사는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호자한테 사실은 저 해가지고 내가 동네에 내려가니까 이런 도인을 만나서 제가 스승을 떠나서 선생님 떠나서 그분을 스승을 모시고 하직하고자 합니다. 이랬어. 그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좀 궁금하다. 그 사람 혹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가지고 내 관상도 좀 보게 해라. 내가 언제 죽을지 좀 봐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산 밑에까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가서 관상을 좀 봐달라 이러니까 이제 쫓아갔어. 이제 같이 올라갔어. 올라가서 딱 보니까 관상을 딱 보더니 나오고 하는 말이 안 됐구나. 당신 스승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며칠 뒤에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자가 또 몇 년을 모시던 스승이 죽는다니까 슬프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떡하죠? 선생님 며칠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불러와라. 다시 한번 관상을 보게 해라. 이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왔어. 와가지고 보고 나가더니 당신 요 말 잘 들으세요. 당신 스승이 나를 만나서 오래 살게 됐다 이러는 거야. 그 점장이가. 그래서 내려갔는데 열자가 또 기뻐서 선생님 이제 오래 사신대요. 이랬어. 그래? 그럼 내일 다시 한 번 더 불러와서 다시 보게 해라. 이러니까 셋째 날 오더니 이 점장이가 호자의 관상을 보더니 짜증을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당신 스승은 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열자가 구길 깨웃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갔는데요. 이러니까 그래 한 번만 더 데려와서 다시 보게 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 짜증을 내면서 안 올라 그러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노인 내가 당신 스승 모시고 하직인사 올라니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러니까 네 번째 왔어. 와가지고 네 번째는 이렇게 관상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러면 나 살려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점장이가. 그러니까 이제 호자가 나오더니 일자야 당장 저놈 잡아라 이러니까 일자가 그걸 보니까 저 산 밑에 도망가고 저 산 밑에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일자가 궁금해하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호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날은 왔을 때 내가 땅의 기운을 지어 보였느니라. 땅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서 죽음의 기운이라서 그자가 나를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날은 내가 하늘의 기운을 지어 보였느니라. 하늘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라서 삶의 생기인이라. 삶의 기운이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오래 살 거라 했다. 근데 그 점장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당신 스승이 나를 만나서 오래 살 거라 그랬잖아. 거짓말한 거다. 점장이도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나긴 뛰어나지 음기 양기를 볼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 셋째 날은요 이러니까 셋째 날은 아무 기운도 짓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겼다. 그러니까 산골에 기상 변화가 심하잖아. 금방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상이 일정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내서 가요. 자기가 이 점쟁이는 관상을 보는 게 특기인데 상이 일정치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짜증이 났는데 세 번째는 그러고 갔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어떤 기운도 마음도 짓지 않고 마음을 흐령불매하게 비우고 어떤 마음도 어떤 기운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장이는 아무런 기운도 읽어낼 수가 없었는 거야. 갑자기 자기는 간 상을 보고 기운을 알아차리는 건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존재 앞에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질려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일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뉘우친 바가 있어서 제가 스승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스승님을 의심하지 않고 스승님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호자가 드디어 네가 이제 도를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자가 도인이 돼서 구름 타고 신선이 되고 놀고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 얘기가 비슷한 스토리가 뭐냐면 마음을 비웠다라는 수염방광한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같은 거예요. 인연을 따르되 놓아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방은 놓는 거고 광자는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수염방광하면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그렇게 하되 뜻대로 자유자재하니까 이 호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인연 따라 기운을 지울 때는 죽음의 기운도 짓고 삶의 기운도 짓고 그냥 인연 따라서 나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기운도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염방광하에서 이미 자제할 수가 있느냐, 이게 되느냐, 이때까지 공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기쁜데 잘 모르겠다, 이게 되느냐, 이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주자와 가운데 번뇌가 수승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진짜 행하고 머무르고 눕고 자고 하는데 다시 번뇌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 체크하라,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도 이거 체크리스트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내가 놓고 비워지고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재해서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느냐,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써놓으세요. 이거 행주자와 가운데 번뇌가 자꾸 생기지는 않느냐, 수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 같으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 같다라는 얘기는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지, 잘 때나 있을 때나 뭐 한결 같은가, 뭐가 한결 같음이 있어도 안 돼요. 잘 때는 잘 때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죠. 그런데 한결 같다라는 말은 잘 때는 제대로 자고 깨어있을 때는 오롯이 깨어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깨어있으면서도 자꾸 졸리잖아. 비몽사몽간이 되면 안 된다. 잘 때는 자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것을 따르는데, 옛날 공부했는 게 이제 경전의 말씀, 예수님들의 말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있는 거 따르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그거를 옛것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그걸 억지로 계율을 지키려고, 사실은 계율에 매여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거는 그거는 꽁생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융통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 계율에 집착해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이러면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답답한 사람이 돼요.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게 옛것을 따르는데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까? 생사심이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생사윤회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사에 대한 걱정이 있는 점이지. 그 다음에 다만 일상의 정식을 다할 뿐이지 달리 성스러운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육근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 할 뿐이지, 그거 말고 성스러운 견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지, 그것 말고 따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에 일어나는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걸 떠나서 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없어요. 그게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있으니까 학연무성이라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달리 성스러운 견해 없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한 번 웃으며 활짝 바른 눈을 열고 소식도 잊었으니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는 생각도 잊었다 이 말이에요. 힘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느냐 힘을 못 얻느냐는 물 마시고 뜨거운지 산지 아는 거, 거기에 더 따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부처님께서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고 그것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업을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수염방광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요거는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순능엄경에서 아난한테 이제 우리의 분별망상,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결론이 요 세 가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순서가 여기 좀 달라졌는데,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주변의 조건이나 원인, 요게 그것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해라. 원인이,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하는 주변 조건을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조장하는 원인. 그러고 그 성품을 도려내라. 정성이란 말이 뭐냐면 분별망상의 본체, 분별망상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조건을 없애고 분별망상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분별망상하는 그 망상 자체를 도려내라 이 말이에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것이 나타내는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업을 짓잖아요. 여러 가지 습관의 업을,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업으로부터 끌려가지 말고 그 업을 벗어나라라는 요 세 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자꾸 분별망상,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주변 정리를 자꾸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번뇌 그 자체의 성품, 바탕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업을 그게 자꾸 구속돼 있잖아. 그게 이제 세상의 인연이에요. 세상의 인연. 한번 잘못 얽히면 그게 얽혀가지고 인연을 잘 끊지 못하고 자꾸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예를 주식을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물타기 한다고 그래갖고 한번 내려갔는데 본전 뽑으려고 거기다가 또 꼬라박고 하잖아. 이게 어쩌면은 그 업에서 벗어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딱 끝내고 손 털고 나와야 돼. 자기 손해를 받더라도. 그 손해본 게 이게 아까워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다 망칠 수가 있죠. 다 뜯어먹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업을 벗어나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나 자기가 하는 일에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꼬여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당해서는 장애가 없지 않은데 그 장애를 자꾸 끌려가가지고 업을 다시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일 마친 사람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 정덕함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정덕하며, 이거는 계속 공들여 나가서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함과 버림, 치사 선택을 하지 마라 했는데 진짜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덕이 피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습니다 고 하셨으니, 또한 마치 전단의 무성한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짜 전단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업을 벗어나고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부가 했다는 이 말도 다른 스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냥 여기도 내가 메모를 해왔는데, 경덕전등록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메모했던 거를 깜빡 저기 했는데, 어쨌든 어떤 마주스님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요즘은 어떠하냐, 여야하냐 하니까 이제 공을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피부는 다 떨어져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비유냐 하면, 이제 격가지나 사소한 치사 선택하든가 장애가 일어나든가 자산 분별심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오직 이 마음이 여야한 본체 불성, 이거 얘기해도 그것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장가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전단향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향나무가 향을 전단향이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 유명한 향 중에 최고의 향이잖아요. 그런데 전단향의 진짜 향은 큰 가지 가운데에 있는 거기에서 향이 나요. 잎사귀나 격가지에는 향 냄새가 향으로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향나무도 향나무 줄기 가운데가 향이 진하잖아요. 근데 향나무 잎에서 향을 피워야 안 피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향나무 가지가 마치 피부나 살 이런 거에 비유를 했던 그런 거, 장가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향의 골수, 송진으로 치면 송진 가운데 있는 이것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오직 하나의 진심만 남아있단 말이, 전단에 무성한 가지가 다 떨어지거나 오직 진짜 전단, 이제 진짜 향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불성만이, 본래 면목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업을 벗어나고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장하는 원인, 성품, 업을 벗어나는 게 있는데, 장가지, 격가지 다 없어지고 오직 본래 면목만이 늘 자나깨나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있듯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공이 제대로 들어져서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을 때가 바로 수행의 극치다 이 말입니다. 업을 벗어나고 원인을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래서 공께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도 일을 마친 사람의 입장에는 대개 한 자루에 섣달 부채와 같을 것입니다. 섣달 부채가 왜 겨울철에 섣달에 부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조차도. 그렇지만 남쪽 지방은, 이 이참정이 사는 데가 남쪽 지방이에요.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으니, 이 LA도 가끔 겨울철에 더울 때가 있어. 선풍기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에어컨 틀어야 될 때가. 그래, 업체가 아느니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염려해서입니다. 이게 남쪽 지방이란 말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참정께서는 아직도 가끔 열받은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일을 당해가지고 열받은 일이 있거든.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에어컨 틀고 부채가 필요한 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군대덕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혹시나, 그래서 섣달 부채와 같이 군대덕인데 혹시 열받는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염려해서 사적으로 또 붙입니다 하고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어때, 재밌습니까? 공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라피 전람을 빨리 하고 나서 그러고 공을 들여나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저도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도 공부를 점검을 했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공을 들여야 된다. 그게 오후 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깨달았다고 일이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보조국사가 도노 후 점수를 부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대종고 스님을 흉내내서 오늘 또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떠들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